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저희들에게 새로운 해를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는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온갖 은사를 허비하고 게으름과 불충으로 보낼 시간이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할 때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세우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은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교회를 굳건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금년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믿음과 물질과 건강으로 풍요함을 얻어서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 4장 16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손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너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가늠하기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391장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말고 내가 이르되며 그가 위에 숨기시고 주 소리를 들으시네.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솔로몬 왕이 세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품질인 레바논의 백향목을 들여왔습니다. 그 백향목을 자르고 닦고 다듬는 벌목꾼만 3만 명이었고 성전의 기둥과 돌들을 채석할 수 있는 그 채석공이 8만 명이요 그 성전의 건축 현장에 투입된 인원이 7만 명, 그리고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자들이 3,300명이었습니다. 7년에 걸쳐서 18만 3,300명이 동원된 건축 현장이었죠. 이를테면 대대적인 국책 사업처럼 대형 국책 건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한 까닭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조소로소이다. 내가 이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조소입니다. 이 기도만 놓고 본다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전을 위해서 지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기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겠사옵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이 심혈을 기울여서 7년에 걸쳐서 18만 3,300명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대형 건축 일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이 봉헌 기도를 들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전을 지었지만 결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자기가 인간의 기술과 능력과 온 심혈을 기울여 그 성전을 지었지만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할 텐데 어찌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나는 감히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이 성전 안에 제한당하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곳에 계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 설령 7년간에 걸쳐서 18만 3,300명을 동원해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실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심혈을 기울여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성전이라는 공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그들의 심령 속에 특별한 사실을 각인시켜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대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맨 앞에 두 개의 녹기둥을 세운 그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두 개의 큰 녹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녹기둥의 높이가 35규빗이요 우리의 치수로 15.96m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맨 위에 포도와 석류 모양의 그 기둥 머리를 올렸는데 2m 28cm입니다. 그 기둥의 모든 것을 합하면 건축물 5층 높이에 해당되는 녹기둥입니다. 그 두 개의 기둥을 멋지게 세우는데 노수로 된 기둥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양빛이 동력하늘의 태양빛이 쭉 도는 비칠 때 그 녹기둥이 얼마나 은은하고 은일하고 반짝반짝거리겠습니까? 그만큼 녹기둥 자체만 봐서도 화려함과 웅장함이 깃들어 있는 기둥이요 성전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의 가치가 건물의 자체에 달려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기둥이 지닌 진정한 가치는 기둥이 의미하는 이름값에 달려 있습니다. 솔로몬은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때 이름을 붙였는데 열왕기상 7장 21절에 이렇게 밝혀줍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더라. 두 개의 큰 기둥, 건축물 5층 높이에 달하는 두 개의 큰 녹기둥을 세우고 오른쪽 기둥의 이름을 솔로몬이 야긴이라 불렀습니다. 그 뜻은 그분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란 이름의 뜻은 발빠름과 동시에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루시 시어머니,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 땅, 고향 땅을 박차고 낯선 땅 유대 베들레헴까지 왔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도 과부요, 룻도 젊은 과부였는데 그때 그 베들레헴 땅에 와서 남의 밭에 이삭을 주워 먹었는데 그때 성실한 그녀, 자신도 젊은 과부의 처지 속에서 시어머니, 늙은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자기 고향 땅을 박차고 낯선 베들레헴 땅에 와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어머니를 섬기고 사랑하며 봉양해 드릴 때 그 동네에 유력한 자, 능력 있는 자의 이름이 보아스였는데 그 보아스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재혼하게 되고 그를 통해 502세 다윗이 태어나는 역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바로 그 보아스의 이름 뜻처럼 유력자, 능력 있다, 하나님이 능력 있다는 뜻이 보아스로서 솔로몬이 성전의 기둥 이름을, 왼쪽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 명명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성전을 건축하면서 두 개의 큰 녹기둥을 세웠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울 수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각인시켜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온 백성들이 알도록 하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런 심령으로 성전에 나와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악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지었던 것이요, 두 개의 큰 녹기둥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자신의 인생만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통해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출생이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요, 그녀는 본래 유부녀로서 다윗 왕과 불륜을 저지른 그런 수치를 안고 불명예를 안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까닭에 솔로몬보다 먼저 태어난 형은 하나님이 태어나자마자 배가 버리셨고 두 번째로 태어난 밧세바를 통해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었죠. 그러나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그 위에 이복형들, 다윗 왕으로부터 태어난 이복형들이 9명이나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배다른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솔로몬은 서열상으로 봐서도 여건상으로 봐서도 결코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여디디아라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다윗 왕의 왕위를 그 솔로몬에게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솔로몬의 인생을 세우실 수 있는 야긴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에게만 그런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는
보아스의 하나님이심을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 일깨워 주셨던 것이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세워주시는 분도 야긴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에게만 그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보아스의 하나님의 그 고백을 성전의 두 기둥에 세웠던 것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올 때 그 두 기둥의 이름을 보고서 우리의 인생도 나의 가정도 자녀들도 일터도 사업장도 세워주실 분이 야긴의 하나님이구나, 오직 그분에만 능력이는 보아스의 하나님이구나, 온 백성들이 깨닫고 알도록 그 성전을 지었던 것이요, 그 성전 기둥에 녹기둥을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들은 예외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일생도 세워주실 분은 야긴의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에 대한 능력 있는 보아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시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의 감옥, 곧 자기 셋집의 각택 연금 상태에서 써보낸 편지라고 했죠. 그때가 이미 60년, 바울의 나이 60세 때의 일로 2년간 그 자기 셋집의 각택 연금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4개의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 4개의 편지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를 써놓을 때 그 에베소서의 중점 핵심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의 전반부 1장에서 3장을 통해 바로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그 은총, 하나님의 부름받은 은혜에 대해서 알도록 써보냈던 것이죠. 그것은 바울 자신의 인생만 들여다봐도 환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어떻게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 주님의 세워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그는 33살까지 주님의 대적자요, 교회의 핍박자가 아니었습니까?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맨 앞장섰던 자요, 그리고 교회를 장멸케 하는 그가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지금 주님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다메섹 도상에서 33살 그때 전적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까닭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의 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53살의 나이에 바울이 들어갔던 그 에베소 도시, 그곳은 인구 25만이 살고 있고 로마 제국시대의 4대 큰 도시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놓여있던 도시요, 그러니 알렉산드리아와 그리고 이집트 지역에 온 상인들이 다 그 신전 앞에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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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아르테미스 신전이여 복을 주소서, 우리 가정에 이 사업에 복을 주소서 빌고 빌었던 도시였고, 바로 그 도시에 바울이 들어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적인 동력으로 에베소 교회가 타격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인구 25만의 그 도시 사람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특별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의 전적으로 세상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 주님이 세워주신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바울이 일깨워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의 전반부의 내용을 써 보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에베소서 4장 6장까지 일컫는 후반부를 통해 바울이 강조한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바울이 써 보냈습니다. 그중 오늘 읽은 에베소 4장의 핵심 내용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은사와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불러주시고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세워주도록,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봉사하도록, 그런 과정을 통해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은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께 응답드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16절을 통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라. 이 말씀을 세부형 성경에서는 보다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우리의 몸을 빗대서 몸이 지탱할 수 있는 근거는 손과 발, 온몸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되 온 몸의 핵심인 머리를 따라 협력하여 그 몸을 세워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한 몸으로 교회의 몸을 세워가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우다는, 건설하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요, 건물을 지는다는 의미와 함께 내실화하다, 인격을 향상시키다 하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 18번 사용된 이 단어가 건물을 짓다는 경우는 3번뿐이요, 나머지는 인격을 함양시키다, 내실화하다, 덕을 고양시키다 하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왜 바울이 세우다는 이 단어를 그런 식으로 사용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솔로몬이 성전에 건물을 짓고 그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녹기둥의 의미를 깊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기고자 한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5층 높이에 해당하는 그 기둥, 햇빛이 쫙 비치는 으리으리하게 반짝반짝거리는 그 녹기둥 건물을 세우는 그 자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야긴, 보아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그것을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 말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세우다, 건설하다 이 단어 오이코도메를 사용한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의리위한 건물이나 멋진 제도가 아니라, 교회를 보는 성도들의 심령이 내실을 이루고 인격을 함양시키고 더 자라가서 한 몸을 세워가도록 말입니다. 그것은 야긴의 하나님,
보았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